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저희들이 잠깐 아주 짧게 복기를 해보면 기쁨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쁨은 뭐라 그랬죠? 원어로 요거 카라 이 카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세 번째는 깨달음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은, 희락은 동행이다. 그래서 그 동행은 뭡니까? 평강이다. 평강은 또 뭡니까? 임마누엘이 있어야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자, 이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쁨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답은 말씀에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소지를 확실히 하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의 수라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존재 안에 거할 때, 그쪽에 주소지를 둘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희락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태도라는 거죠. 내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 누구 기쁨이요?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동행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삶의 태도와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 헌신할 때, 거기서 진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희락은 깨달음이다. 이거는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럴 때 기쁨, 이게 희락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카라라는 거예요. 기쁨은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희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 희열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나를 더 젊게 해주고, 나를 더 생동감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귀한 삶의 방향성이 깨달음이라는 기쁨을 통해서 정해지더라, 설정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화평은 연합.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화평은 연합이다. 예, 그렇죠. 여러분, 연합은 뭐예요? 나 혼자 연합할 수 있어요? 아니죠? 둘 이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합은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또 다른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화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화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평은 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화평은 여러분 관계라 그랬어요. 화평은 연합이고 연합은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죠? 관계. 다 관계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과 관계. 이거는요, 사랑과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연합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세 번째, 뭐겠어요? 자연과의 관계. 이거는 이제 창조물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은 하나님과 관계다. 그러니까 왜 이게 첫 번째일까요? 모든 연합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직이 잘 돼야 수평이 잘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수직이 잘 돼야 수평이 잘 된다.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온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연합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 기초는 뭐예요? 베이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다. 이것이 왜 기초일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빼버리고 사람과 관계를 우선시하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다원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권 같은 게 신이 돼버립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인간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욕망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유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기초되지 않고 자연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리고 자연주의로 빠집니다. 예를 들면 노자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우리가 다 무로 돌아가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좋긴 좋은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은요 초월이 아니라 도피예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면 이것은요 도피예요. 특별히 자연에서 찾는다. 이것은 도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왜 화평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화평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게 뭐예요? 화평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하와를 붙여줬잖아요. 이게 무슨 외로워서 붙여준 거예요? 이게 화평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사랑함으로 화평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의 영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화평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왜 싸웁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잘 있을 때는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멋진 표현했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아니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인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랬는데 화평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뭐예요? 서로 막 멱살 잡고 네가 나 자는 사이에 뼈 훔쳐갔지. 뇌나 막 그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진정한 화평을 잃어버리니까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 선악과를 찾는 거예요. 선악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죠. 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만지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판도라 상자입니다. 열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기 때문에. 모조 화평, 모조 평화. 화평은 에이로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이로는요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결합하다. 내가 누구와 결합하여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결합하여 있느냐? 사람에게 결합하여 있느냐? 세상에게 결합하여 있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연합하여 있습니까? 누구와 결합하여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뭘까? 그렇죠.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는요, 의지하는 대상, 결합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떠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회복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관계 회복이 영원히 펼쳐지는 공간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자, 이 회복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무죄를 확정하고 그 무죄를 확정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쟁취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죠. 자, 깨어진 결합을 완전히 회복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관련된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 3구절 정도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보내주셨어요. 8장 5절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로 연결됩니까? 구원으로 연결되더라. 로마서 6장 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진정한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자,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체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의 공허함 그리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든든함과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평안을 가장 또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시편 131편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인지 밝은 곳인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엄마 품에 있는 것이 그의 행복이고 관심이죠. 젖을 뗀 아이가 그랬어요. 젖 먹는 아이가 아니고 젖을 뗀 아이가 엄마가 보는 그 지경, 그 영역 안에서 논이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실컷 엄마 곁에서 놀다가 편안히 잠들면 엄마 무릎에서 잠도 자고, 저도 항상 어릴 때 제가 놀다 들어오면 저는 비를 좋아해가지고 비만 오면 밖으로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몸이 비로 젖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면 엄마가 항상,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에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라이통
다라이통 모르시나? 그 있잖아요. 빨개가지고 큰 다라이통 있잖아요. 거기다 막 김장도 담그고 그거보다 더 큰 거. 그 통에다가 막 저를 막 뭐죠? 감기 걸리면 그러면 막 집어넣고 막 물 끓여가지고 여기 뭐 엉덩이 막 때리면서 그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그 다라이통에다가 물을 따뜻한 물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뜨뜻한 물로 저를 온 몸을 다 씻게 주셔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장가도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진짜 잘 불렀어요. 김치도 잘 담그고 아주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불러주면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아니야. 나는 우리 어머니 피를 못 이게 그 피가 이쪽으로 한 방울 튀었어야 되는 건데 그 노래 쪽으로는 못 튀었나 봐요. 어머니가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자장자장 불러주면 내가 얼마나 평화롭게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평안.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예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는데 그 1등 수상한 작품을 보니까 어떤 작품이 수상이 됐어요? 그 보니까 폭풍이 막 불고 막 파도가 몰아치고 성난 파도에 막 배가 흔들리는 그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 둥지에서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을 비둘기 어미가 이렇게 그 새끼 비둘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게 수상이 됐대요. 1등이. 그게 여러분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평화를 저해하는 얼마나 요인들이 많아요. 그죠? 뭐 건강, 자녀 문제, 뭐 관계 문제, 돈 문제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조금만 자빠져도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면 막 뭔가 심장이 두근데도 우린 불안하잖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폭풍과 파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비둘기는 새끼를 품고 그 새끼는 평화롭게 잠을 드는 겁니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다가 진짜 태풍 그렇게 막 무섭진 않은데 딱 한 번 정말 공포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지금도 그 기억나요. 곰파스 아시죠? 곰파스. 2010년도인가 우리가 이제 아파트 4층에 살았었는데 그 4층까지 나무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곰파스가 찾아와 갖고 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세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온수동이라는 서울의 온수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살 때 와 보니까 모든 간판 다 뭐 전쟁, 완전 전쟁.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제 꼼짝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죠. 그런데 나무는 쓰러지고 간판은 다 무너지고 온통 지옥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집은 괜찮더라고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개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평화는요 날개 안에 거하는 거다. 화평은 뭔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평은 뭔가 독수리 날개 속에 붙은 빈대 같다. 독수리 날개 속에 붙은 빈대는요, 독수리가 나는 만큼 날죠, 그렇죠? 멋진 말이에요. 사자의 귀 속에 붙어 있는 벼룩은요, 사자에게 붙어 있다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사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벼룩도 낯짝없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날개 안에 거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 벼룩 같은 존재. 저는 저를 어쩔 때는 그렇게 표현해요. 난 쓰레기입니다, 주님 앞에. 저는 기꺼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의라는 그런 기준 앞에 갖다 대보세요. 뭐 쓰레기지 뭐, 솔직히.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나는 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장소가 화평의 장소요, 화해의 장소요, 속죄의 장소요, 능력의 장소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날개, 그냥 의인화해서 은유화해서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날개 한쪽 끝, 그냥 그 중심에 붙어 있는 벼룩 같은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나도 능력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 영혼이 피해가는 장소가 어딘가? 죄 짓는 자리인가? 포기의 자리인가? 원망의 자리인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리는 바로 화평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날개 밑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합의 힘을 누리십시오. 연합의 힘, 연합은 힘입니다. 최고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힘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에게 달려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람과 관계예요. 화평은 사람과 관계다. 자, 이런 화평, 이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나타나질까?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요? 화평의 사람으로 나타나더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화평한 자로 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요?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새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순애가 나를 넣어놨어? 이거 갖고 지금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토요일날 청소를 해? 이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예배 때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하고 그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매월 첫 주는 이제 성찬 주일이라 이제 사도신경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사도신경 맨날 하다가 안 하니까 힘드시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건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물론 제가 무시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입술의 반복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지 형식이 주제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공동체죠.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쥐를 쓰레기라며, 그게 이거 주님 앞에
이제 주님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건강하게.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또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타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세순교회가 예수를 보여주는 그 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유대인 철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었는데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을 너무 감동 깊게 봐. 거기서요, 그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이 얼굴은 여러분 얼굴이요, 계시래요. 계시. 여러분 얼굴이 계시래요.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계시다. 나는 계시다. 발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은요, 삶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삶에 도전과 감동을 주는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딱 보면 장모님 얼굴에, 권사님 얼굴에, 우리 자매님 얼굴에, 형제님 얼굴에 오늘은 예수님이 보이네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은 예수님이 보이네. 어제도 보였는데 사실은, 그죠? 항상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이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요, 예수님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고로 예수님 못생겼대요. 예수님의 이미지, 성품, 얼굴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연합은요, 자연과 관계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이 만민이요, NIV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만민 그러면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 민족, all nations, 그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NIV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보니까 all creation, 모든 창조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all creation,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대상은 놀랍게도 누구예요? 모든 창조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물에게도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잘 지키는 거, 그죠? 그리고 뭐 계약서 이상하게 쓰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가벼운 거,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조용히 그냥 떨어진 휴지 줍는 거.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참 리더십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쓰레기를 잘 치우세요. 와, 진짜 오늘 보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잘 치우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여기 있는 악보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1년용 악보입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요, 저기 신문도요, 좀 일주일은 보관해주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버리시고, 주보도요, 토요일날까지는 좀 놔두세요. 주중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도한다고.
이런 거 교회에서 나 뭐 길에서나 이렇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잘 줍고 그런 거,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거. 또 있어요. 자신의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 주는 거. 여러분 육신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자살은 없어요. 자살이란 말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뭐 스스로를 어떻게 죽여요? 자신을 죽이면 타살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게 시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편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감사하세요. 우리 춘천 얼마나 뷰 좋아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죠. 감사하십시오. 산을 보며 감사하고 물을 보며 감사하고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인간에게 화가 나면 막 깡통 발로 차고 고통을 당하면 시간 낭비하고 방황에 빠지고 술 취하면 아무데나 오바이트하고 그런 행위가 왜 나옵니까? 연결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것을 선동하고 인간을 이념이란 이름으로 이용하고 희생물을 만들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조차도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채우는 도구로 쓰는 거죠. 나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어디 가나 정말 교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념이 우선인가 복음이 우선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를 만난 이상 복음을 우선시하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복음을 우선시하지 않고 이념을 우선시할 거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재훈 위임 목사님 연락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복음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말씀이 우선인가, 분노가 우선인가, 집단 이익이 우선인가?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복음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얹으면 안 됩니다. 삶은 아무데나 배설하듯이 살면 안 돼요. 말씀드렸어요. 삶은 계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얼굴은 계시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화평이 보이는가 불평이 보이는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찌든 주름이 보이는가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 주름이 많아도요 예수님 가지시면 예수의 흔적이 보여요. 진짜 그게 미인이고 그게 진짜 미남이에요. 막 치장한다고 좋은 얼굴 나쁜 얼굴이 아니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이다. 차선에 머무르지 말고 늘 우선에 머물러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